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1회 바울 16.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론했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성령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한 번,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성령에 대한 순종이냐? 혹은 성령에 대한 불순종이냐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은 전적으로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과연 성령이 말씀하신 바대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는 유대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는 기준,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는 기준, 바울이 예루살렘을 비방했다는 기준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의 원리,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자기 변론의 요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는지,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유대교를 기준 삼아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변론은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론의 절정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부분은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대적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가르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자신을 증인 삼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에 전력을 다하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한 자신의 행동, 즉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 자신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유대교로부터 고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라는 말씀,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유대교가 하는 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유대교로부터 고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들 이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같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와 유대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자신의 변론 속에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은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른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 것이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교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런 속내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변론하는 것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즉 바울이 유대교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하는 변론의 속뜻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겉 표현만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풀려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울의 변론 중에 꼭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십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셨고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서심으로써 성도가 되어 어둠의 세상이 아닌 빛의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바울의 증언을 따르자면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 구원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도 혹은 죽어서까지도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선 존재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때로 듣는 말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아?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도를 이용해 먹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 즉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